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교훈들을 백성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의 권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의인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시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의인은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해도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과 반대로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도 시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입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과 의인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이라고 하면 법이 있어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어찌됐든 내 이익만 챙기는 정말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의인은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의인이 잘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인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 중에 넘어지는 일이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사업의 일로 넘어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때로는 뜻밖의 사건과 사고로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렇게 넘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결코 그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붙잡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의인은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감사하기는 한데 조금 아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넘어져 있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것 참 감사한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넘어지기 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아픔을 겪는 것이고, 그리고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넘어진 다음에 일으켜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넘어지기 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진 다음에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래서 그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면 더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그냥 놓아두셨다가 시험 당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니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고 고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별일 없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놓아 두시고 그 가운데에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니,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도록 그냥 놔두시고 시험 당하도록 놔두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냥 그대로 놓아두신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넘어짐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렇게 넘어짐의 자리 속에 그냥 두시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주사 맞는 것 싫어합니다. 주사 맞는 것 아프니까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 손을 이끌고 병원 데리고 가서 주사 맞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사 맞는 것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일인 줄 부모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데, 맞고 싶지 않은데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맞게 합니다.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짐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넘어지는 것은 싫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찾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 잘 찾지 않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찾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넘어질 때,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넘어질 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가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짐의 자리에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넘어지는 자리를 통하여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의도로 그냥 두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넘어지는 자리는 힘들고 아픈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손 놓으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그 넘어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육적인 의도로 두신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짐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넘어짐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인생 중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갑자기 낯선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옥살이하는 그런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요셉의 인생 중에 그렇게 넘어지는 일들은 요셉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탕자처럼 스스로 집 나간 것도 아닌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방적으로 형들의 시기 질투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실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하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흉년 때에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 사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형들을 만난 요셉이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고 그렇게 항의하지 않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우리 민족을 이곳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저 넘어짐의 사건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고난이고 힘든 일이고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당한 그 넘어짐의 사건 속에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짐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계획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넘어짐의 사건, 일방적인 고난,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한숨만 쉬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신가 하시는가 보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사람도 의인도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잡고 계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넘어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있으신가 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프기 때문에, 넘어짐의 사건은 힘들기 때문에 그 아프고 힘듦을 이겨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여기에 대하여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실까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홀로 외롭게 10년 넘는 기간 동안 외롭게 고독하게 도망자,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했고, 사울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모함에서 억울함 속에서 세월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스스로 잘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백은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을 왜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겁니까? 다윗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기 때문에 다윗의 필요가 있어서 다윗을 붙잡고 계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관계를 어떤 분들은 계약 관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양쪽 이해 당사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서로 동의하면 계약합니다. 그 조건을 유지하면 계약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그 계약을 어기면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나를 포기하셨겠구나, 나를 버리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여러 번 실수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그 일로 인하여서 부모가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니까, 혈연 관계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유도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해야 되지만, 믿음 안에 잘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는 일이 있고 내가 자초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나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세계 1차, 2차 대전 뿐만 아니라 여러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도 많이 있었는데, 온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놀이기구를 겁없이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놀이기구를 겁없이 탈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겁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 놀이기구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벨트를, 안전장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다, 보호해줄 수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놀이기구도 겁없이 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 때로는 인생 중에 넘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이 모든 일들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믿게 되는데,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는 일들 많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손 놓으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내가 넘어져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예 엎드려질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 소망이 되어서 하루하루 이 소망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